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주도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좀 추상적인 질문 같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미 준비된 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다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가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있는 분야만은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꿈꾼 대로 준비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꿈도 없이 살다가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미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해외 연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복음주의 인스티튜트에서 5주 연수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경비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3개 교단에서 1명씩 선발되었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저를 믿고 추천해 준 장신대 서정원 총장과 그 인스티튜트 학감의 인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의 로망인 스위스에서 6주 정도 여행을 하면서 문화를 탐방하는 목사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스위스 개혁교회가 담당했습니다. 얼마나 호재입니까? 전국에서 많은 목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왜 저에게 기회가 왔을까요? 부족하지만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2년여 안식년을 보낼 기회가 왔습니다. 무엇이 촉진제가 되었을까요? 미국 로타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꿈꾸면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대봉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목사 아들 목사들과 장로 아들 목사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봉교회 청빙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그만 교회였지만 맡겨진 목회 사역을 성실히 하면서 준비하다가 보니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준비된 자는 큰 일이나 작은 일에 대해서 목매지 않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언제나 초연하게 성실하게 일을 다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소신껏 준비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간 실존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젊기 때문에 죽음 준비되지 않았다고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언제나 초연하게 살아갑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주간입니다. 기독교 교회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서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웠던 주간이요, 십자가 행진의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나의 실존을 돌아보면서 나의 실존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은 유월절
가까워서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심지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이 절기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12살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이 100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교 원력으로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열 나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이미 죽음 준비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까지 씻어 주시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유언의 말씀까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까지 준비된 예수님과는 달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각각 기회를 잡으려는 호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행진을 출세할 기회로 삼아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또 다른 한 그룹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을 방도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내 호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사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를 준비한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를 몰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포함하여 13명이 앉을 수 있는 다락방을 내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던 다락방 주인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찾고 있을 때 말없이 큰 다락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헌신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자기들의 이름은 지워진 이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에게는 더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감동받을 만한 헌신과 순종의 인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이지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감동을 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혼자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입니다. 이미 치료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보면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이 여인이 들어옵니다. 참으로 개념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향유 값으로 환산한다면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참으로 상식 없고 개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상식도 없이 개념도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이 여인은 조금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어리석은, 한 발 더 나가면 정신 나간 한 여인의 개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반응이 즉각 나타납니다. 주변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개념 없음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주변에 개념 있는 사람들이 개념 없는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얼마나 상식이 없고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고 해도 1년 연봉의 액수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먹여 살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1년 연봉을 순식간에 허비한 이 여인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박애주의자들이 됩니다.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개념 없는 여인들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요, 개념 없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지탱되어 왔고 교회는 이렇게 부흥되어 왔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지금까지 개념 없는 이런 여인들 때문에 2000년의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1년 연봉을 날려 허비했다고 책망받고 있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그만둬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시각과 다른 시각인가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우리 관점과 다른가요? 이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기적이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점이 다른 이기적인 분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은 개념 없는 이 여인을 옹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은 개념 없는 여인처럼 보였겠지만 예수님께는 가장 준비된 여인으로 보여졌습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어쩌면 자기 일생 동안에 예수님 죽음 있는 것을 기념하며 그의 죽음을 위하여 전 재산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상식 없이, 개념 없이 여러분들은 헌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개념 없다는 용어는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해 보지도 않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앞에 헌신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통 크게 한번 여러분 헌신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개념 없는 헌신이 한두 번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기 전 재산의 향유를 몽땅 예수님께 헌신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향유가 아깝습니까? 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은 때때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퍼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왜 퍼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께 퍼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도 그만큼 퍼부어 준 적이 있습니까? 퍼부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헌신의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도 개념 없는 이런 현장 가지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헌신의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봉교회는 개념도 없고 상식 없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온차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오는 세대, 가는 세대에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이 여인의 개념 없는 헌신을 대대로 전해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도 개념 없이 헌신하니 하나님도 개념 없이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념 없이 어리숙해야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측정하지 마세요. 경제관념이 철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11조로 신앙 고백하는 것도 개념 없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개념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11조로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념 있는 상식적인 교인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70주년 기념관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지면서 개념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면 르완다에 병원을 짓고 그 병원 운영하겠다고 감히 대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개념 없지만 자기의 가장 아까운 향유까지 헌신하는 이런 여인들에 의해서 유지되었고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한번
개념 없이 헌신할 기회로 삼아보지 않겠습니까? 내 일생의 가장 어려운 신앙 고비에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 기념비적인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야 할 겁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